할렐루야. 지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여기 불을 좀 켜주세요.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서. 그래서 오늘 길병원 이비인후과를 갔더만 그 의사가 깜짝 놀래요. 자기는 의사 짓 하면서 이 성대 결절이 있는 건 봤는데 그 성대에 피멍이 든 건 못 봤대요. 근데 제가 이 성대에 피멍이 보니까 내시경을 넣어서 보니까 피멍이 빨갛게 한쪽에 들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피멍이 듭니까? 이랬더만 이분이 극도의 아주 강력한 어떤 소리를 한번 지르고 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예, 이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앞으로 3개월은 정말 좀 목사님 부탁하는데 좀 가능하면 말하지 마시고 정작 해야 된다면 살살 하십시오. 그러길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떡같이 약속해 놓고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제가 다음 주 한 주간 새벽 집회도 있고 또 여러 행사들이 많아서 목을 아끼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작게 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압이 커야 합니다. 이래갖고 내가 또 목소리가 커져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에 유아실에도 아이들이 가득, 유아들까지도 이 밤 주님 앞에 나왔고, 여기 우리 아이들까지 오아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동일한 은혜가 세대를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주의 은혜가 우리를 아주 점령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4절 좀 깁니다. 우리 이성민 전사가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준비됐습니까? 얘들아, 준비됐니? Yes.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18세기 계몽주의 이후로
인문주의, 인본주의, 휴머니즘, 모든 것들이 인간 이성이 중심이 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고 용납되지 않는 것들은 성경에서 다 제하여 버리는 이런 바람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초자연적인 것들, 소위 우리가 기적, 인간 이성, 내가 이해되고 납득하고 내 인간 이성이 용납되는 것만 인정하고 그 이상의 초자연적인 것, 이런 것들은 용납하지 말자. 계몽사상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졌던 운동이 인문주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신학을 만들면서 성경 안에서 성경을 풀어나가고 해석해 나갈 때 어떤 초자연적인 부분들은 다 샤먼적이고 이단적이고 이렇게 다 몰고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걸 빼버리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시편은 하나의 시집이 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는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고 하나의 고전처럼 하나의 어떤 위인전집처럼 아브라함의 위인전집, 다윗의 어떤 위인전기 같은 이야기로 끝나버릴 겁니다. 종교만 남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성경인 이유, 진리인 이유는 성경 안에 초자연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110 기도의 힘을 보면서 오늘 방언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들어가서 우리 교회 안에 이왕 풀어지고 있는 이 영적 강력한 어떤 이 압력이 더 강력한 압력이 되게 하자라는 마음에서 이번 주, 오늘 이번 주 한번 해보고 다음 주까지 또 이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이어가니까 다음 주가 이 고난주간이어서 제가 고민스러워서 조금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오늘 다 해야 되나 아니면 중간에 끊고 다음 주까지 이어가야 되나. 우리 고난주간은 매주 고난주간이잖아요. 할렐루야. 부활주일, 우리는 매주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 감동하시는 대로 할 테니까 애들아 왔다 갔다 하지 말해. 미안하대. 어느 목자가 간장문이 보내왔어요. 목사님, 요즘 우리 목장 안에 막 이런 110 기도를 통해서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역사가 있다고. 오랫동안 방언을 못하던 분이 정말 목장 안에서 방언하기를 소원해서 막 같이 기도하는데 이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스단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데 아름다운 꿈의 교회 3년 다니고 아직도 방언을 못하면 이건 말도 안 된다. 따라 하십시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 개도 방언한다. 여러분, 적어도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몇 년 되면 방언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110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방언만이 아니라 모든 성령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막 가두지 않고 풀어놓을수록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 안에 이 뭐 영적 이러면서 교회가 돗대기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질서를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는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방언, 다음 주에 예언도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방언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 부분을 풀어나갈 때 제일 중요한 기준점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어떤 성경이 텍스트가 되고 기준점이 돼서 개인의 경험이 여기에 맞추어져야지
개인의 경험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이대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이 은사장에서 12장, 13장, 14장은 연결된 은사장인데 특히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다 12장에서 말하고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13장 사랑장을 얘기하고 14장에서는 은사 가운데서도 정말 핵심이 되는 방언과 예언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밤에 방언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한번 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4장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텍스트가 돼야 됩니다. 영적 생활의 첫 출발이 어딜까요? 방언이에요. 방언은 모든 영적 생활의 출발이고 기본이고 완성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첫 문, 그게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오래 하면 거기서부터 다른 은사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방언을 오래 하면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강력해지고 내 영 안에 성령님이 막 풀어지면서 또 다른 은사, 또 다른 능력들이 거기서부터 퍼져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14장 굉장히 중요한데 1절 한번 보십시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랑을 추구해라. 두 번째는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사랑을 추구한다 이 말은 은사의 동기. 네가 왜 은사 받아야 되니? 왜 네게 능력이 주어져야 되니? 너 받은 은사 가지고 뭐 하려고 하니? 목적이 뭐니?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어떤 은사,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어떤 영적 세계 다 거짓말입니다.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사랑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사랑이 영적 삶의 핵심이고 이 사랑이 영적 삶의 기준점이고 이 사랑이 모든 영적 세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 영적 하는 걸 오해해요. 영적인 삶은 공중부양하고 환상 보고 미래 알아맞히고 쪽집게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 삶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살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 계명의 사랑 때문에 죽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인격적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할 때 인격적 관계의 핵심이 뭘까요? 무엇이 인격적 관계를 만드는 어떤 그 본질이 될까요?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없는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복종의 관계고 이건 어떤 이 무력의 관계고 강압적인 관계고 그러지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왔다는 말은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신앙은 억지나 강요나 굴복이 아닙니다. 두려움도 강압적인 어떤 무력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1 더하기 1은 뭐고 2 더해서 2를 더하면 뭐다고 하는 어떤 정해진 공식이나 논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오직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참 그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이 좋은 건 그 중요한 건 그 에스더서 안에 사랑만 있어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나라의 절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동기는 정말 이 자기 민족이 살아야 되겠다는 것 하나 때문에 모르드게가 보내서 나아가지만, 나아가기 전에 3일간 금식하고 기도할 때 에스더 마음 안에는 자기가 왕에게 나아가서 나라를 구해야지, 아니면 왕에게 나아가서 왕을 기쁘게 하면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지, 그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뭐만 있는가 하면 왕을 사랑하는 사랑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것 하나 외에는 에스더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가 그 사랑 하나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지 않고 또 다른 어떤 계산을 가지고 밑밥 가지고 던져서 왕에게 나아갔다고 한다면, 그래서 잔치 베풀고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썼다고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죽었을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는 청치로 나라의 이 페르시아의 국법을 어겼다.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는데도 왕에게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국법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 안에 그 사랑 하나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천천만만 국가의 양의 기름, 수양의 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헌신의 동기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영적 삶의 동기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가 전부인 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삶의 여정입니다.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러니까 이게 사랑, 신령은 뭐고 진정은 뭘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니, 이거예요. 아니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너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니?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일 하니? 아니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니? 세상이 그리스도인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사람들 앞에 빛으로 보여지고 소금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착하고 나쁜 짓 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아니니? 제게 한번 대입해 보면, 이 목사, 너 설교 준비 왜 하니? 너 설교 자리 왜 섰니? 좋은 목사가 돼서, 그래서 성도들이 볼 때 목사님,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 지금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니? 아니면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너 강단에 서 있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입니까? 아니면 좋은 장로가 되기 위해서 그 직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충성하는 일이, 헌신하는 일이, 좋은 권사가 되고 좋은 집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예배에 안 빠지고 11조 드리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주님 사랑하는 사랑 하나 때문에 그 예배 자리에 앉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자들이요,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중심 하나 때문에 여러분 목자라는 그 직분 감당하고 있는 겁니까? 권사니까 새벽기도쯤은 해야 되고, 장로니까 11조쯤은 해야 되고, 그래도 목자니까 110 기도해야 되는 것 아이가? 그래서 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막 공중부양하고 이딴 그건 두 번째고, 제일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사랑을 추구해라.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그래서 이 일은 해야지, 이것과 정말 주님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가정예배 좀은 인도해야 되고,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그래도 기도 좀은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옳다고 믿는 나의 신념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다면 방향이 틀린 거예요. 복음의 핵심, 영으로 산다는 영적 삶의 핵심은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시작돼야 되고,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결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첫 계명의 불이 꺼져버리면 남는 건 종교만 남아요. 의무만 남고요, 습관만 남고, 또 하나의 의식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인간이 의롭게 살 수 있는 극치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인간이 착하게 살 수 있는 정점, 인간이 선하게 살 수 있는 그 극도의 선, 그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이어서요. 지금 주님은 이들이 어떤 살아왔던 삶의 선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는데, 바로 더 나은 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바리새인들 극도의 선을 살고 종교적인 극치의 어떤 그 수준의 그들이 삶을 산다고 스스로 자부했는데, 그들은 좋은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었다는 얘기죠. 한 바리새인의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소득의 11조 드리고 일주일에 며칠 금식하고 절대로 거짓말 안 하고 남 속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이걸 오늘말로 말하면요, 한 번도 난 지금까지 예수 믿고 땡 하는 그 순간부터 난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봄에 꽃 구경한다고 주일 빼먹지 않았고, 가을 단풍 구경한다고 주일 예배 빠지고 놀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소득의 11조를 구분했습니다. 교회에서 굳은 일 자기가 앞장서서 도맡아 하고 헌신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고,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져주고,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건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사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야, 이들 살아가는 거 안 봐라, 박수 좀 쳐줘라, 누구도 쉽게 저렇게 살 수 없는데 저들은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독채 새끼들아, 독채가 독사지, 독사, 경상도 사투리로 독채 새끼라고, 독사 새끼들아, 막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동기가 없는 거예요. 하는 삶의 모습은 있는데, 종교적인 의식은 있고 종교적으로 포장된 예쁜 그릇은 있는데, 그 안에 정말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보십시오. 주님이 에베소 교회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악한 자 용납하지 않고 인내했고, 거짓 사도들 시험에서 그들의 거짓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진 핍박 고난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주 섬기고, 주님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모르고 계신 게 아니라 알고 계셔서요. 그런데도 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신 이유는 결정적으로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중심 없이 그저 좋은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야, 좋은 장로님이야, 대길이야, 저 권사님 은혜로워, 우리 셀 리더 참 정말 사랑스러워,
어떤 이런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박수받고 사람들 앞에 어떤 그런 걸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주님은 우리의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고 계신다. 지금 제가 무엇 때문에 지금 저 일을 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동의하십니까? 모든 것이 종교가 되든지 율법이 되어서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신령한 은사, 특히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모든 은사의 기초, 모든 은사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이 영적 세계의 천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는 방언과 예언을 얘기할 때 먼저 서두에서 사랑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예배팀들, 앞서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팀들, 드럼을 치고 금반을 연주하고 기타를 치고, 그래서 정말 어떤 싱어가 돼서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특히 기도의 집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그 기도의 집에 앞에 앉아서 그 드럼을 두드리고, 무엇 때문에 너 드럼을 두드리고 있니? 무엇 때문에 너 반주하고 있니? 무엇 때문에 거기서 너 지금 기타로 연주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앞에 서서 폼 잡고 노래 부르고 있니?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분명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멋있다고 뭐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적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계명인 거예요. 나 주님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이 자리에 서야 되고, 할렐루야.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예배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예배 자리로 막 달려놓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막 불붙는 뜨거움이 내 안에 있어서 예배 자리로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목사님 방언에 대해서 얘기한다더래요. 가면 방언 받아야, 그 방언 받기 위해서 나왔다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백날 와서 앉아 보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해요.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옷 입은 사람들이냐? 그들은 왕궁했느니라. 그러면 무엇을 버리고 너희들이 나갔더냐? 이 물음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장로니까 와 앉아 있어야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그 철야기도 좀 나가봐야지. 내가 그래도 셀 리더인데, 목자인데 내가 철야기도 좀 그래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집에 앉아 있을 수 없게 만들고 예배 자리로 우리를 몰아내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불이 붙어 있는가? 이 밤에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이 첫 계명의 불이 붙어 있는가? 혹시 이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 아닌가? 다시 불을 붙이십시다. 이 불이 꺼진 상태에서는 어떤 은사도 받을 수 없지만, 받는다고 해도 그 은사가 아무 의미가 없고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능력을 받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어떤 인본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좋고 내 좋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은 아가파오라고 해서 하나님 사랑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받은 은사 때문에 교만에 터지는 사람도 봤고요. 받은 능력 때문에, 가진 열심 때문에 열심 내면 낼수록 지어이 드러내고 악취 풍기고 교회 안에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 질서 저 질서 다 깨놓고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잘났고 나 알아주기 바라고 박수 쳐주기 바라고
지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불이 붙어 있습니까? 혹시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살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 일어나서 만국을 미혹합니다. 중요한 건 영적 분별력인데 이 영분별력이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 저는 그게 느껴져요. 전에 제게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왔었어요. 지가 재림예수래. 선지자 똘마니 몇 명 데리고 다니면서 저를 찾아와서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봤고, 자기를 통해서 제주도에 지금 엄청난 막 영적 부흥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막 그런 사람들도 저를 찾아왔고, 근데 그게 보여요. 뭐라고 얘기해서가 아니라 이게 알아지는 게 있어요. 알아지는 거. 이걸 영분별력이라고 그러는데, 영분별력은 어떤 이런 스킬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사랑에서 나와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여요. 사랑하면 들립니다. 진패를 정확하게 알면요, 위패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게 보여요. 아직 안 보이는 분들이 있나 본데 따라하시다. 사랑하면 알게 된다.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면 무엇이 독이고 무엇이 약인지, 무엇이 된장이고 무엇이 무엇인지 안 먹어봐도 안 되니까. 동의합니까? 이게 영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좀 혼미해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덜 익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답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사랑에서 찾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면 사랑이 아닌 것들이 보인다고요. 사랑이 아닌데 사랑인 것처럼 나타나는 것도 알게 된다니까요. 공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 외에 어떤 것으로도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첫 계명의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이 붙어야 돼요. 아론의 아들들이 왜 죽었어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은 거예요. 다른 불,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 아닌 다른 불. 세상이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어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오는 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불이 자기를 죽여버린다니까요. 오직 위로부터 온 불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불, 내 안에 열심이라는 불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의 불만 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불로 오늘 이 밤에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이 없으면요, 방언은 안 돼요. 이 사랑의 불이 있으면 목사가 손만 얹어도 방언 터진다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남들이 방언 다 하고 서당계 3년이면 풍을도 없는 데는데 아름다운 꿈의 교회 3년이면 방언 다 해. 걔도 방언해. 막 그러니까 나도 뭐 그래도 기본이니까 방언쯤은 해야지. 오늘 이 밤에 금요철에 나왔다면 잘못 온 거예요. 방언에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다니까 방언 하나쯤은 받아야지. 남들 하는 거 보니까 뽀대도 나고 멋있어 보이는데 야, 나 한 번쯤은 해봐야지. 이래서 오늘 이 밤에 나왔다면 잘못 나온 거예요. 사랑 하나만 남겨두십시다. 오늘 여러분 안에 사랑의 불을 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계명의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은사도 방언도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불이 되고 그 불에서 은사가 나와야 진짜고 그 사랑의 불에서 능력이 나와야 진짜고, 할렐루야, 그 사랑의 불에서 예배가 나와야 진짜고 그 사랑의 불에서 헌신이 나와야 진짜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아직 이 사랑의 불이 붙지 않았다면
방은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사랑의 불이 붙기를 기도하십시오. 신령한 세계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오늘 사랑의 불이 붙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방언에 대해서 나아가 보십시다. 방언은 뭡니까?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비밀한 것, 감추어진 것, 나타나지 않는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을 두고 나의 영이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하는 것, 그게 방언입니다. 예언은 쪽집게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아맞추는 게 아니고, 예언은 깨달은 마음으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그게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을 고린도서 14장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할 때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언이 뭘까요? 방언은 내 영의 기도입니다. 사람은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육은 겉모습이고 겉사람이고, 마음, 혼,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어떤 의지, 이 영역, 마음의 영역, 이건 혼의 영역이고, 또 사람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이 영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그때 일어났던 그 영, 우리는 영적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방언은 내 육이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한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내 영에 오는데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영의 기도를 육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마음의 차원에서도 내 영의 기도를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아듣는 자가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나는 내가 지금 무슨 내용의 방언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의 영은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 영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2절 보십시오. 사랑을 따라 구해라,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걸 사모해라고 말한 다음에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있고 없고, 없고 없다면 없는 줄로 믿으십시오. 이걸 내가 막 알아들어 보려고 못 알아들으니까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애쓰고 용쓰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다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방언 통역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알아들을 수 있다면 통역의 은사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통역의 은사, 통변의 은사를 따로 두는 건 특별한 통변의 은사를 특별한 어떤 목적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알아들을 수 없고 어떤 내 마음이 내 혼의 영역 속에서 내 육신의 영역 속에서 이게 지금 낼랄라 그러고 떼떼떼 그러고 막 뭐라고 그러는 소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저게 알아들을 수 없지만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큰 실수를 해요. 뭔 실수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난 방언하다가 그만뒀대. 왜 그만뒀냐고 물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 그거 시시해서 그냥 하다가 재미없어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덩신아. 또 어떤 분 그만뒀대요. 내가 막 방언했는데 어떤 분이 그 기도하는 권사님 오더만 마귀 방언이라고 그랬대. 여러분,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건데 마귀나 귀신이 내 영을 깨워서 기도하게 만들면 귀신이나 하나님이나 동격인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따라합시다. 마귀 방언은 없다. 그 말 한마디가 내게 관념이 돼서 방언을 제안해버려요. 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어릴 때 좀 무식한
이 영적 무식이들이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마귀 방언이니 어떻고 저떻고 막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방언과 내 영이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과 마귀나 귀신하고 같이 이걸 덧붙여 쓴다는 건 이건 성령 회방죄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하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집어치워야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무식해 놓으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입만 있으면 갖다 붙이면 얘기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을 제한하게 만들고 성령님을 또 회방하게 만들고, 제가 다는코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어떤 방언도 마귀 방언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된 방언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중요한 오늘 이 밤에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영으로 기도하는 이 방언을 듣고 계시고, 나는 내 혼은, 내 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 1년 후 1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모르지만 내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내 영의 세계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만 있습니다.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인 것이 이 영의 개념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우리가 이 육의 개념 속에서 어떤 이 영의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꾸 육의 개념 속에서 제한된 상황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제한된 속에서 자꾸 뭘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기도 헷갈리고 모르는 거예요. 내 육은 한 달 후에 나에게 일어날 일을 모르지만 내 영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방언 듣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경의 방언은 너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주여,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사이다. 그래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계집종, 그 헬라어로 뚫레라는 말인데 무엇을 담는 바구니,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담는 바구니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신령한 은사가 성경에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담겨지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조금 배운 것, 인간의 이성, 논리, 어떤 합리적인 이런 것들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맞짱 떨리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받아들이십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좀 단순합니다.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고 안 그렇다 그러면 죽어도 아니고. 할렐루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 주의 말씀을 담는 바구니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방언은 내 영이 내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내 혼이 내 혀를 통해서 기도하는 게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면, 방언은 내 영이 내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는 기도와 영으로 하는 기도는 통로가 달라, 출발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우리 이 밤에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무엇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 어떻게 하고 사로잡아. 여러분, 무너뜨리고 사로잡으십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십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하나 좀 충만한 방언을 하고 싶대. 뭐가 충만한데요? 자기는 맨날 랄랄라 때때만 하는데 3년째 하고 있대. 근데 맨날 랄랄라인데, 근데 목사님 보니까 막 라스리스 막 이러니까, 야, 저건 충만한 방언이고 나는 맨날 때때때만 하니까 덜 충만하고 애기 방언 같고. 야, 덩신아, 영의 세계 애가 어디 있고 어른이 어디 있노?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나의 영으로 더불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영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주여, 나의 혀를 주의 말씀이 응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입에서 랄라라가 나오고 때때때가 나오도 그게 가장 충만한 방언이고 가장 유창한 방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방언은 바뀝니다. 예, 우리가 언어가 바뀌듯이 애들이 어릴 때 그냥 애들이 어릴 때 옹알이 하다가 이 언어를 배워가듯이 이 방언도 바뀌어요. 저도 방언이 참 자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랄랄라만 할 거예요. 고집센 사람들이 3년간 랄랄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보면 고집이 좀 세,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죽어도 랄랄라만 한대. 성령께 여러분의 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방언은 내 영이 비밀한 걸 기도하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밀한 것, 이건 감추어진 것,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 이 육신의 세상 속에서는 아직 보여지지 않는 것, 그러나 미래에 보여지고 나타날 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혼이 아는 건, 이건 마음이 아는 건 내 혀를 통해서 기도하지만 모르는 건, 내 혼이 모르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내 영이 하는 거예요. 내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방언이 영의 기도라면 영어 방언, 중국 방언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저요, 우리 새끼에게는 절대로 영어 방언을 받게 해주시고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게 해주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자 보세요, 방언이 영의 언어라면 영의 세계는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꾸 육의 개념에서 생각하니까 누가 내가 막 어떤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막 어떤 언어의 은사를 주셨는데 막 영어 방언을 주셨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또 다른 어떤 그거겠지만, 그건 알 수 없는 무엇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 큰아들은 중국어를 잘해요. 제가 중국 방언하면 얘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알아들어. 지가 하나님이든지 내가 방언이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아들은 영어를 잘해요. 제가 만약에 영어 방언 한다면 제가 방언 통변 은사 필요 없을 거예요. 영어만 하면 돼. 어떤 그런 어떤 육의 개념적인 한국, 중국, 미국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귀신 방언, 마귀 방언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또 한 번 강조하는 건 마음으로 하는 기도. 요건 내 생각의 영역 속에서, 혼의 영역 속에서 지정의를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이 날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저도 방언 기도하지만 또 마음속으로 기도할 제목들이 생각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해가지고, 야, 내가 갑자기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인지 나는 못 알아듣지만 지금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 통변이구나, 이렇게 또 착각하면 또 곤란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방언 통변이 아닙니다. 이게 출발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 14절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열매를 뭐한다? 맺지 못한다. 이게 전제가 되고 15절에 얘기합니다. 15절 띄워보세요.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말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두 개가 있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내 영이 내 마음으로 막 기도하는 것들이 생각나고 내 마음으로도 방언으로 랄랄라 떼떼떼 하든지 막 그냥 막 쉐쉐쉐 하든지 막 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남편 잘 지켜주시고 우리 새끼 잘 돌봐주시고 이런 게 기도하고 있다면 내 마음으로 하는 기도와 영으로 하는 기도가 같은 기도는 아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으로 하는 이 기도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둘 다 한꺼번에 기도해라 게 아니고,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둘 다 번갈아 가며 살아,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둘 다 열매를 한꺼번에 맺을 수 있으면 마음으로 이렇게 해라 소리 안 합니다. 성경의 14절에 둘 중에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해라.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 한참 하다 보면 갑자기
남편을 위해서 생각나서 기도할 게 있으면 방은 잠깐 중단하고 하나님 우리 남편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정말 저 아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해주시고 기도 한참 하다 보면 기도 다 했어. 그러면 또 뭐 해라? 방언으로 또 기도해라. 또 방언으로 막 랄랄라든 한참 하다 보면 이번에 또요 우리 목자가 생각나. 하나님 우리 목자 하나님 지켜주시고 참 저 안에 사랑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파테이션 되고 동일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해주시고 영원 사랑하는 그 사랑에 나도 막 미쳐버리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다 보면 또 기도 다 해서 그 다음에 또 뭐 해라? 또 방언으로 기도해라.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했다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게 밤새로 영어로 마음으로 막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진지하셔서 제가 지금 조금 웃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목사님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줄로 저는 믿어요. 근데 거기다가 쓸데없이 뭐 다른 거 자꾸 갖다 붙이지 마라. 할렐루야. 자꾸 그런 거 갖다 붙이면 이게 이상한 쪽으로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지 맺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은사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덕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참 애매해요. 일반적으로 덕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는 뭔가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어떤 인간성, 인본적인 도덕적인 어떤 인간성을 덕이라고 말해요. 덕을 끼쳐야 돼. 저 사람 덕이 있어. 말에 덕이 있고 저 사람 행동에 덕스러워. 사람들에게 덕이 돼. 이 말은 뭔가 하면 어떤 인간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방언을 이런 도덕적이고 인본적인 덕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방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방언과 인간성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방언을 해야 인간성이 있고 방언 안 하면 인간성이 없습니까? 방언 안 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더 인간성이 좋은 사람들은 훨씬 많이 봤어요. 훨씬 덕을 끼치고 사회에 덕을 끼치고 어떤 관계 속에서 덕을 끼친 사람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방언을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방언 에디파이라고 하는 영어 헬라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 또 우리 따라 합시다. 오이코도메 뒤에 오자가 붙으면 오이코도메오 하면 동사가 됩니다. 오이코도메 하다 이 말은 그냥 우리는 오이코도메 하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번역해 버렸으면 좋겠는데 덕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버려서 문제가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오이코도메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그리스를 좀 아는 사람들은 이게 저게 지금 무슨 말이구나 금방 압니다. 이게 뭔가 하면 집을 세운다, 건축한다. 이게 오이코도메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언가를 새롭게 세울 때 오이코도메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어진 것을 다시 단단하게 세울 때 오이코도메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것을 다시 강하게 만들 때 오이코도메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방언은 개인에게 개인을 오이코도메오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는데 뭔가 하면 방언은 어떤 한 넘어진 개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정말 희미해진 것들을 더 분명하게 만들고 약해 터진 개인을 강력하게 다시 일으키는 걸 오이코도메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방언은 개인을 오이코도메오 한다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방언은 너의 허물어진 영혼을 다시 세우는 힘이다. 방언은 너의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방언은 약해진 너의 영육혼을 다시 강하게 만든다. 방언은 너의 혼란한 마음을 확고하게 만들고 방언은 애매모호한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만드는 것이 방언이다. 이게 오이코도메오라는 뜻입니다. 방언은 너의 개인을 그렇게 세우지만 예언은 동일하게 교회를 이렇게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성경적인 예언이 자꾸 뭘 알아맞추는 점치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혼란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저 사람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쪽집게야 무당이 더 쪽집게 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쪽집게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말로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신 걸 그 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해서 교회 전체 목장 전체를 막 단단하게 세워가는 그게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뭔가 예언을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고린도서 14장 읽어보십시오. 예언하는 자는 깨달은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건데, 이게 막 강압적이고 막 이 카리스마 가지고 좀 예언한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니까, 우리 원래 사람들이 이거 막 미래 쪽집게 알아맞히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앞에 나가서 복채 내놓고 뭐 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자기 영적 권위가 마치 예언하는 게 대단한 영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막 강압적으로 막 마치 지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게 그 안에 사랑도 없고 야단치고 막 혼내고 정죄하고, 예언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언은요 기본적으로 사랑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 하나 때문에. 그래서 예언은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를 오이코도메어 하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예언이라니까.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고린도서 12장에는 여러 은사들이 소개되는데, 유독 방언만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입니다. 모든 은사는 자신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필요한 은사예요. 그런데 방언은 자기 자신을 세우는 유일한 은사가 방언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 때 어떤 기자 한 사람이 와서 조영규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은 참 많은 은사를 받으시고 많은 사역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군지를 몰라도 대한민국 여의도 순복음교회 용기조 패스터는 누군지 다 안다. 정말 당신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를 거두어 가버리고 하나의 은사만 남겨두신다면 무슨 은사를 남겨두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조영규 목사님이 1초도 망설임 없이 대답한 말이 있어요. 방언의 은사입니다. 물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모든 은사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지만 방언은 나에게 필요한 은사입니다. 나를 세우고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고 희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아주 그 나약해지는 나를 더 강력하게, 그래서 내가 이 방언의 은사만 붙들고 있으면 다른 은사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의 은사 하루 1시간씩 영어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안에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약해진 것들이 다시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없던 것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귀신은 어쩌라 저쩌라 말아 뭐 안 해도 떠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귀신이 지은 집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세워질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런 장담이 있어요. 우울증 하루 1시간 한 달만 기도하십시오. 영으로 찔끔찔끔하지 마시고, 목사님 나는요 병원에 이런 약 저런 약 다 먹어도 내 마음에 이 우울증이 내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살기 싫고 짜증나고 귀찮고 그냥 내가 왜 사나 싶고, 정말 이렇게 무력한 나도 내가 싫은데 내 주변의 사람들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요? 이게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짐승이에요. 병원에 가서 약 먹어도 안 되고 뭐 심리상담 치료사 다 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방언해라. 할렐루야. 하루 1시간 했다가 2시간 이어지면 2시간 하고 3시간이면 3시간씩 하라는 거예요. 밖에도 안 나가는데 뭐에게서 그냥 방언하지 집에서. 할렐루야. 중독, 여러분 안에 흐르는, 여러분의 집안에 흐르는 대대로 조상적부터 흘러내려오는 여러 가지 묶임들과 쓴뿌리들 3달만 작정하고 방언해 보십시오.
영의 풀림이 있을 것입니다. 세워짐이 있을 것입니다. 강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내 영을 활성화하고 다시 강하게 하고 세운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다른 은사들도 열리지 않겠어요? 내 영이 활성화되는데 다른 은사들이 안 풀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언이 뭘까요? 모든 은사들을 활성화시키는 기초 은사입니다. 치유의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하루 3시간 기도 영으로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 사모합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흔들립니까? 인생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뭔가 묶인 것처럼 정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꼴보기 싫고 미워 죽겠고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방언이 만병통치약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하나 고지혈증이 있는데요, 의사가 뭐라 그럴까요? 운동해라. 당뇨가 있는데요, 의사가 뭐라 그럴까요? 운동해라. 연골이 닳아서 요즘 다리가 아픈데요, 의사가 뭐라 그럴까요? 운동해라. 근육을 키워라. 마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약한 것들, 병든 것들,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는 일에 의사는 한마디밖에 안 해요. 운동해라. 이유가 뭘까요? 운동해야 면역이 생기고 기초 체력이 따라줘야 다른 병은 절로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영이 건강해지면 혼은 저절로 건강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혼이 건강해지면 육은 저절로 건강해집니다. 몸 아파서 병원에 가보십시오. 의사의 공통된 진단, 스트레스입니다. 마음에서 왔대. 그러니까 몸이 무너진 건 마음이 무너진 거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안 받고 싶어서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혼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길까요? 당신의 영이 건강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정신의학 나오는데 요즘 이 영성의학이 나와서요, 하버드 대학에. 이 영이 혼을 붙들고 혼이 육을 붙드는 거예요. 이 육을 건강하게 한다고 아무리 해도 마음이 안 따라주면 한 방에 깨지고요. 마음이 아무리 지가 무슨 요즘 명상 수양 어떻고 음악 이상한 거 틀어놓고 인도에서 날아온 이상한 사이비 종교 짬뽕 된 거 그런 거 들고 마음 수련, 여러분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거 다 귀신 들립니다. 할렐루야. 협박을 해야 안 할 것 같아요. 귀신한테 집 지어줘요. 영이 건강하면요, 마음은 절로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방언 기도하면 스트레스 절로 떠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방언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도요, 근육이라는 건 그냥 안 만들어집니다. 조금 하다가 숨 차면 그만둬 버리고, 조금 하다가 힘들면 그만둬 버리고, 그건 근육이 안 됩니다. 예, 그 정점을 넘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방언 기도 막 하다가 그만둬야지. 그때 조금 더 해라. 할렐루야.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면 1시간이 넘고 2시간이 넘고. 전에 저는 7시간을 방언만 한 적이 있어요. 7시간. 그게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시간 정해놓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영이 건강하면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한두 달 하다가 그만두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분이 목사님 80일을 어떻게 하냐, 110을 80일쯤은 해야 좀 한 것 같고, 할렐루야. 이게 무슨 깔짝깔짝 한 주간 하다가 그만두고 이러면 안 돼. 80일은 해야 이게 근육이 붙습니다. 프로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한계를 넘어선 지속이 있어야 합니다. 성공해서 그 마약 중독자들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직접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이 마약 중독자는 이 선교사님만 만나면 다 해결돼요. 국가에서 어떤 프로그램 마약 치유 어떤 상담은 안 되는데 이 선교사님만 만나면 치유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마약 중독자면 예수님 영접하게 맞는데요. 그 다음에 말씀 가르친대요. 그 다음에 안수해가지고 성령 받게 맞는데요. 그 다음에 하루에 3시간씩 방언기도 시킨대요.
하루에 3시간씩 방언하고 나면 마약 중독 다 끊어져.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내 영이 활성화되는데 이게 안 되겠냐는 거예요. 이 밤에 술 중독. 저를 좀 보세요. 한번 보자. 술 중독. 방언하십시오. 목사님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방언하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특히 요즘 이 우울증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우울증 제가 상담 공부했다 그러냐 4년을 학부에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근데 그게 답이 없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꾸준하게 방언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자기가 막 하늘 삼청천을 다녀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자기에게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서 감사한다고 얘기 않습니다. 내가 방언을 많이 했다. 제가 볼 때 바울은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은 한 것 같아요. 10시간 이상. 그 정도 하면 오이고도묘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지정의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방언 기도하자. 할렐루야. 6번째, 방언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시작되는 영의 기도. 구약시대에 여러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언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방언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게 방언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막 14개국의 사람들이 메대인, 바대인 막 사람들이 와서 이 사도들이 막 방언하는 걸 자기들 나라의 말로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각 나라의 말로, 참 이게 베드로나 사도들이 각 나라의 말로 말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봐라, 영어, 메대어, 바대어 막 이거 언어가 아니냐? 아닙니다. 지들은 그냥 떼떼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으면서 자기들 나라의 말로 들린 거예요. 사도들이 그 나라의 말로 말한 게 아니고 이들은 떼떼떼 랄랄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의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으면 상대방은 랄랄라 하는데 나는 한국말로 들려. 미국 사람이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으면 이 사람은 랄랄라 하는데 영어로 들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두고 사람들은 미국 방언이다 영국 방언이다 막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방언 기도를 못한다고 구원 못 받은 건 아닙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번 주일날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3가지입니다. 성령행전, 교회행전, 사도적 평신도행전. 이 3가지라서 성령행전에 대해서 이번 주에 우리가 조금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방언과 이번 주 주일날 예배 때 나누게 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그때 한번 나눠보기로 하고요. 성령 세례 받지 않고 방언 못한다고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로 땡 끝 이게 아니라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았다면 그분의 인격적인 방문도 받으셔야 합니다. 난 방언했어요. 나 성령 세례 받았어요. 나 성령으로 인진 받았어요. 나 다 끝났어요. 방언했는데 다 끝.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격적인 방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지금 시간이 우리가 다음에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에 또 나누도록 할게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인격적인 방문을 받았지만 충만함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전심으로 기도해서 성령님이 막 강하게 막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었던 그 교회 1세기 교회 막 핍박이 오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흩어져 버려서요. 그럴 때 사도행전 4장에 다시 한번 성령님의 재방문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총독으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굴간종 예수의 이름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알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뭐했다?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 한번 충만했는데 그들이 4장까지 건너오기 전까지 그들이 세상의 핍박과 박해 때문에 두려워서 그 충만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 다시 그들에게 충만함을 주는 겁니다. 자, 예수 믿었습니까? 성령도 받으십시다.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다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 믿었으면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사도행전 8장에서 성령 세례부터 먼저 받았고 고넬료의 집에서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은 성령 세례부터 먼저 받고 나중에 물 세례 받았어요.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교회는 그들이 물세례 먼저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바울이 가고 베드로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믿고 세례 다 받았는데도 성령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베드로가 그 사마리아 교회에 안수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할렐루야 방언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거의가 90% 이상이 99%가 시간차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 예수 믿는 건 성령의 감동으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감동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감동만 갖고 안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주일날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는 방언하지 말라고 그러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방언하면 안 된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무식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방언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대표기도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기도가 전체 기도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합심기도라는 말 쓰지요.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러면 지금 우리는 이건 통성기도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합심기도는 원래 대표기도가 합심기도예요.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에 마음을 다 모아. 할렐루야. 애들도 모으고 다 듣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다 하나로 합해서 한 사람이 기도하지만 모든 마음들이 합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합심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든지 예 하든지 막 기도할 때 이건 합심기도가 아니고 다 개인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개인의 기도를 개인이 지금 우리가 막 지금 여기서 한 150명, 200명이 막 지금 기도하지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와 기도하는데 각자 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각자 개인에 맡긴 개인 기도야. 합심 기도는 누가 대표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마음을 합하면 그게 합심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기도라는 개념을 자꾸 잘못 사용해가지고 합심 기도하면 통성으로 막 하는 기도고, 그래서 통성으로 우리가 다 같이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알아듣기는 하겠나? 지금 저 사람 목소리보다 내가 더 약한데 내가 더 크게 고함 질러야 하나님이 귀가 좀 이게 좀 잘 안 들리겠나? 더 크게 고함 지르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한꺼번에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자 방언으로 오늘 이성윤 여사가 방언으로 우리 지금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막 각자 영어로 막 기도할 때 이건 지금 합심 기도가 아니고 개인 기도예요. 개인이 각자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누가 대표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지 마세요. 예, 그건 하면 안 됩니다. 목장에서 기도하는데 혼자서 또 대표로 기도하고 합심 다른 사람들은 내가 대표로 그 사람들이 기도까지 내가 막 방언으로 기도해 그러면 지덕만 세우지 다른 사람들은 안 세워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에 우리 또 이어가기로 하고, 죄송합니다. 너무 늦어서. 피곤한 이 불타는 금요일에 우리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다 그만두고 하나님 이 밤에 내 안에 불이 꺼진 나를 살펴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만 다시 불붙였어요. 니네 사랑하니? 이 사랑의 불이 꺼지면 방언도 아무 의미 없고 천사의 말을 해도 의미 없고 산을 옮길 능력이 있어도 의미 없고
이 밤에 사랑의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유아실의 여러분들이여 사랑의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여 사랑의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불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불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사랑의 불을 붙여주십시오. 첫 계명의 불이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게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주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나도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랑이 내 안에서 막 불이 타오르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방언이 그냥 터져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예언이 터져 나오고 거기서 치유 연사가 터져 나오고 거기서 다 나옵니다. 가장 중심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